참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반갑기는 해요. 이렇게 뵈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성경학교 지금 하고 있죠? 주제가 SOS 라파 구조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제부터 진행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유,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큼 간절한 게 있을까 싶어요. 치유는 치료를 통해 낫는 거잖아요. 어디가 아프다는 거죠? 잘 알겠지만 사람이 몸만 아픈가요?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참 비상식이 횡행하죠. 정의가 당연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물질이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져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삐뚤어져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삐뚤어진 세상에서 똑바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봤는데 사실 너무 충격이었어요. 학원에서 5학년짜리 두 아이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잠깐 시험지 가지러 나간 사이에 한 아이가 옆에 친구 아이의 귓볼을 가위로 잘라버린 거예요. 사진을 보는 사진이 또 다 나왔더라고요. 귓볼을 잘랐는데 얘는 피해 학생은 어때요? 너무 아프잖아요. 뭐 겨를도 없죠. 귀를 잡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선생님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손톱으로 긁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래요. 근데 사실은 사진이 있으니까 나오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였는 줄 아세요? 친구가 아프다고 귀를 잡고 있는데 이 친구 계속 웃었답니다. 비상식적이에요. 보통은 이럴 수가 없죠. 특히 어린아이가. 제가 이런 기사도 보았어요. 외신이에요. 외신에서 한국 어린이 명품 소비의 조명. 제목부터 거창하죠? 어린이 명품 소비에 대한 조명이래요. 우리나라의 한 엄마가 18개월 딸에게 38만 원대의 골든구스 신발. 저는 이 골든구스가 뭔가 이태리 제품이래요. 브랜드래요. 이 신발을 사줬답니다. 그리고 한 사업가 엄마는 17살짜리 딸에게, 이 친구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재력이 있으셨나 봐요. 늘 좋은 것을 사서 주셨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17살짜리 딸 생일에 80만 원대 브랜드 운동화를 사주었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외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요즘 소비 현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취재한 결과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과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 음악회 참석을 위해 외출할 때 내 아이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 싫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런 옷과 신발을 신고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다면 저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인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특정 브랜드가 인기를 얻으면 갑작스럽게 모두가 탐내기 시작한대요. 그걸 사려고 혈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간대요. 이런 현상이 한국의 특이한 현상. 여기에 요즘은 저출산에 자기 자녀를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는 한국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누리는 친구들보다 못 누리는 친구들이 훨씬 많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까?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뭔가가 저절로 얻어지는 것에 익숙해진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도 힘든데, 나도 상처받는데. 사실 이게 계속 대를 물리듯 맞물려 가는 거예요. 병든 몸은 물론이고요. 병든 마음으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서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 간절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으세요?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가 그냥 말로 그냥 광야 같다, 만만치 않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꼭 수렁 같아요. 여기에 푹 빠져들면 어떻게 걷잡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상한 마음과 아픔, 고통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상처를 주는 세상에서 고쳐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있는데요. 경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만큼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느껴보셨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힘,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어려움을 만날 때든 보이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아플 때 치유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말씀이에요. 아플 때 은혜를 구해야 한다. 오늘 치유를 경험한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8장이죠. 앞에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삶을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쫙 전하고 오늘 말씀 1절을 시작할 때예요. 산에서 내려오신 정황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인기 아시죠? 성경에도 종종 그래요. 야,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말씀뿐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죠. 지금도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아픈 사람이면 예수님 만나기 원했으니까 아주 상식적인 일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요, 차림새부터 섬뜩했을 거예요. 눈을 빼고는 다 헝겊으로 칭칭 감고 있었을지 몰라요. 얼마나 남루했겠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모여있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은 와서는 안 돼요. 왜요? 성경에서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가 있으면 그가 있는 곳이 오염이 됩니다. 그가 이 컵을 잡아요. 만약에 내가 그가 잡았던 이 컵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오염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에서 14장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통틀어서 피부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몸의 질병을 넘어서서 영적인 오염으로 간주했습니다. 나병과 같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먼저 제사장이 딱 봐요. 보고서 진단을 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딱 진단합니다. 나병이 결정 났어요. 그러면 바로 제사장이 부정하다 선언해요. 이때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인생이 돼요. 이것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나와요. 부정하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부정하다는 선언이 뭐냐면 접촉 금지, 접근 금지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면 이 사람은 먼저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오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가요.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자신이 격리시켜야 해요. 나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며 죄인과 다름없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진영 밖에서 사는 이 사람.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이 부정하다는 말은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 없습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어떤 인생일까요? 누군가에게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다가서서는 안 되는 이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돼요. 이거 뭐 합법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까지 걸고 왜 예수님께 지금 이 사람이 나왔을까요? 왜일까요? 지금처럼 사느니 죽어도 좋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늘 부정하면서 사는, 내 존재 자체를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소리 지르면서 사는 사람인데 사는 것 같았겠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간 거지요. 목숨 걸고 주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하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근데 진짜 목숨 걸고 구해보셨어요? 이렇게 은혜는 거저 그냥 주어지는 것, 물론 거저 주어지는 은혜 속에 살지만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도 너무 잘 아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려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줄 아세요? 간절함으로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간절한 구함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구할 때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뭐냐면 김이 새실 수도 있는데 읽어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구하자.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나병 환자는 죽을 만큼 낫고 싶었을 거예요. 이러다 죽어도 된다라는 마지막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도우심, 은혜가 간절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겨를이 없어요.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봐요?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누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경계를 넘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달라요. 2절 말씀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같이 읽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든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낫게 해주셔야 하지 않냐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충분히 억울한 인생 살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몹쓸병의 치유를 정말 원했을 텐데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 솔직히 얘기하면 전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이 말씀 전하면서 제일 먼저 전 저희 하나님, 엄마가 죽었을 때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숨 잘 쉬고 계시다 보니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저는 못 받아들였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그런 순간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 자식이 아픈데, 지금 내가 숨이 차서 살 수가 없는데, 이 문제가 해결해야만 돼야만 살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물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 물음에는요, 긴박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이 물음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왜 이 물음을, 이 말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가.
내 감정이 이만큼 치달아 오를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너무 아플 때, 그때요, 정말 안 되는 일이고 저도 자신 없는 일인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때 멈춰야 해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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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선순위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쉽지 진짜 안 쉬워요. 저도 우리 교우들 기도 제목 받을 때 그렇게 기도가 먼저 잘 안 돼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더디 가요. 이 시간을 버티려면 죽을 것 같아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정말 치유를 갈망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정말 중요한 건요. 주님의 일에 대한 한치의 불신 없이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넓은 주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 마음의 강구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근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었을까?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알아냈어요. 알아차렸어요. 나병 환자는요, 이미 더 바닥을 칠 밑이 없었어요. 더 바닥으로 길 데가 없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아무와도 만날 수 없는 철저한 외로움, 죽음과 맞먹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니, 죽음 이상 아니었을까 싶어요. 스스로 부정하다. 이미 이 사람에게 자존감은 없어요.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두에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향한 은혜마저도 다 주님의 소관으로 맡겨드릴 만큼 철저하게 자신이 없이 낮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나병 환자의 삶에서 십자가의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에게 알아서 얘기하기도 전에 다 착착착착 챙겨주고 다 채워주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를 어떻게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의 이런 행동이. 웬만하면 자존심 상하면 못하잖아요. 내가 가오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 그렇게 살거든요. 없어요, 없어. 밑바닥까지 자기를 비우는 것. 이런 자신의 간절한 바람보다 앞선 주님의 뜻을 간구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세 번째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진심은 주님에게 닿는다. 어떤 사람과도 접촉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를 향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얘기하시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접촉하셨어요. 다가오는 사람에게 부정하다 해서 스스로 멀리하게끔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접촉하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대시는 거예요. 이것만 끝나지 않겠어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셨다니까요. 이 사람의 모든 상처는 아마 여기에서 이미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아픔이 끝나는 진짜 10마디 말보다 진한 감동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만져주기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 찢기고 상처난 살들, 우리의 몸과 마음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 한 분 만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 치유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런 치유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치유 이미 경험하셨죠? 이거예요. 이게 교회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치유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바로 뒤에 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백부장이 하인을 하나님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제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죠? 그가 자기를 위해, 가족을 위해 간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는 내 하인, 중풍병에 걸린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시대적으로 볼 때 좀 어이없어요. 종 하나가 뭐라고? 종 하나가 뭐라고 이걸 간구해요? 예수님 찾아서 간절하게. 안 그래요? 우리 양반 상놈 옛날에 있었던 그 시절 아시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종을, 하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그러더니 그가 하는 말은 더 대단해요. 제가 군인이라서 압니다.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요. 제 밑으로도 부하들이 있는데 예수님 능력을 제가 알거든요. 오실 필요도 없어요. 저같이 누추한 사람의 집에 오실 것도 없어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저 내 하인이 낫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고쳐주시죠. 진심은 주님에게 닿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뭐를 보셔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걸 여실하게 보여주셔요.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 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다리예요. 저희 이 설교 제목 정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뭘 할까? 다른 거 필요 없겠더라고요. 다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죠. 그 다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는 거죠. 다리가 돼서 뭐 하고 싶으세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이상 아프고 슬프고 상하게 살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히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으니 이 땅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 충만한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리가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상황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만나는데 새로운 남자 어르신을 뵙게 됐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새로 오신 분들이 생기거든요. 찾아뵙는데 두 번째 방문 때였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원룸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요. 딱 찾아뵀는데 젊은 여자분 두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녀본 결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에 젊은 분이 오는 일은 복지관 직원, 행정복지센터 직원 외에는 거의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두 분이나.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상하다. 제가 가서 또 천진하게 물어봐서 진짜 몰라서 아니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같은 이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웃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제가 들어가자마자 쏜새같이 나오시더라고요. 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어르신 여기 이웃 여기 같은 곳에 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신천지. 요즘은 신천지가 어르신들을 공략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선배 목사님 중에 아버님이 90세가 넘으시고 혼자 사시는데 저같이 그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선생님이 전화를 했대요. 아드님께, 목사님 아드님께, 선배님께. 목사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요즘 신천지 분들과 만나고 계세요.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만나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니까. 혼자 계시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는 거? 어르신이 근데 제가 만난 어르신이 굉장히 사리분별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원래 좀 중년의 부부가 나를 찾아와서 교육도 받았지 내가 다 교육을 받는데 이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봐 젊은 사람들이 왜 일 안 하고 나를 쫓아다녀. 저거 정상 아니야. 그래서 아유 그래요 어르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어르신 참 분별력이 있으시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어르신들이 우리 전화 받으면 전화 끝나고 통화 딱 종료 누르세요? 어르신들 잘 안 누르세요. 저것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종료를 누르기 전에 그냥 어르신이 아이고 지겹게 맨날 전화를 해. 그래서 제가 상처 안 받으려고 끝나면 이렇게 적당히 딱 종료를 눌러요.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 무서워갖고. 근데 이 어르신이 종료를 하기 전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 소리가. 그래서 속으로 또 왔구나. 근데 다음번 방문했는데 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가 내가 이 사람들을 교육 안 한다니까 그 사람들 가고 다른 두 사람을 붙여준 거야. 그리고 한 분이 또 직장을 다니게 돼서 다른 사람 교체하려고 아버지 하는 사람은 가고 다른 사람이 온대. 아니나 다를까 다음번에 갔더니 한 사람은 바뀌었고 한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제가 그래서 맨날 찾아오세요? 그랬더니 아이 맨날은 아니야. 그런데 피자를 두고 커피를 두고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신천지가 아닌 건 아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맞아야 고맙지. 나같이 외로운 사람 찾아와 주잖아.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찾아와. 제가 머리가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냥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온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뭘 하고 있지? 세상을 향해? 외로운 사람을 향해? 마음 아픈 사람을 향해? 병든 사람을 향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향해? 아득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 혼자 누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함께 만들어가죠. 아픔도 상함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임재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뭘 하고 있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리가 됩시다. 다리가 돼요. 신천지는 전략적으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물론 전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지만 진심을 이겨낼 길은 없어요. 진리를 당해낼 힘은 없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 진심을 다해 달려가면 우리가 주님께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이때다 하고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죠.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치유를 경험하며 치유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